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지금 우리는요,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뭐죠? 바울은 지금 왜 로마로 가고 있죠? 사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요, 로마가 아닙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자,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서바나. 로마가 아니죠. 서바나예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스페인을 땅 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바울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길이 만만치가 않죠? 지난주에 우리는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힘이 빠지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로마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울 처음에 두려워했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계속 매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배에 탄 사람들은요, 14일 동안 광풍 속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됐습니다. 구조되었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살았다. 안도와 기쁨이 함께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멜리데. 예,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 NIV 성경을 보니까요, 몰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곳이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지중해에 위치한 섬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멜리데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확인해 보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좀 보여주세요. 자, 바울은요, 이탈리아의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바다 위에서 표류했어요. 자, 바울이 탄 배가 언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죠? 미항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미항이 어딘지 보이시죠? 유라굴라 광풍은요, 북동풍이에요. 자, 그러면 배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남서쪽 방향으로 밀려가야 돼요. 그렇게 밀려가다 보면 이 아래 아프리카 대륙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요, 멜리데에 도착했어요. 멜리데가 어디 있는지 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탈리아 남쪽 끝에 있죠. 이탈리아 남쪽 끝에 있는 섬이 시실리아라는 섬입니다. 바로 그 아래에 몰타 공화국이 있어요. 멜리데가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탄 배는요, 그 광풍 속에서 이탈리아 가까운 곳에 온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 쪽으로 밀려간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쪽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 했을 때 갑자기 좀 전율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광풍 만나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폭풍 속에서 배 안에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오늘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분 있으세요? 폭풍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품에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는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폭풍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절, 3절, 4절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자, 그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바울과 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불을 피워줬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또 절망적인 상황이 닥칩니다. 바울이 나뭇가지 묶음을 모아서 불에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독사가 튀어나오더니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아마도 이 독사는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었던 뱀인 것 같아요. 섬의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바다에서 살아나면 뭐해? 독사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저런 벌을 받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분명 살인자일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만 보고 우리를 판단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시련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시련을 당하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던데 다 거짓말이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그들이 나중에는 또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6절 보세요. 자, 6절, 5절 일단 넘어가고요. 6절 보세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자, 얼마 전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독사에 물린 사자를 봤어요. 몸을 부르르 떨더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조금 후에 온 몸이 먹는 것처럼 시커멓게 변해가며 죽더라고요. 그 섬의 원주민들은요, 바울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이 붓지도 않아요. 시커멓게 변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아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신이다. 저 사람은 신이다. 진실로 저 사람은 살인자로다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신이다. 살인자에서 한순간에 신으로 평가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단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과 환경만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판단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냥 상황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 중 한 분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저런 병이 들었지? 어떤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그 태어난 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 목사,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장애 가진 아이가 태어났지? 결국은 쫓아내고요. 그 목사님 받아주는 교회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볼까요? 5절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요, 그냥 태연하게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독사에 물리게 하실 거면 차라리 바다에서 죽게 놔두지 저를 왜 살려두었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요, 정말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곳까지 데리고 왔어요. 바울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누가?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얼마나 힘 빠지는 상황입니까? 얼마나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이에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며 산 하나를 넘었는데 또 다른 절망적 상황이 바울을 덮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 빠지게 만듭니까? 불평하지도 않아요. 태연히 독사를 불에 떨어버려요. 그냥 담담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자,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잖아. 바울은요, 여전히 그 말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는 또다시 그에게 찾아온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담하게, 태연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눈싸움 잘해야 돼요. 나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 두느냐, 말씀에 두느냐, 나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느냐, 주님께 두느냐, 이 사이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런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나 절망은요, 딱 한 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요,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와요. 계속해서 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시련이나 절망이 올 때는요, 잘 이겨내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시련 앞에서 흔들리고 포기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 소식 들었는데 담임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솔직히 가면서도 이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집사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면서 그 집사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분이 원래 조금 평소 때 불평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렸잖아요. 어떤 불평을 쏟아낼까 이것도 걱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담담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 전하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위로받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그 집사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속된 치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시련이나 절망이 올 때 우리 처음은요 다 잘 이겨내요. 그러나 계속된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달리기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공격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스스로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다 해요. 첫 번째 공격은요, 그냥 마귀의 힘 빼기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공격부터 진짜 공격이에요. 또 넘어졌다고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장거리 경주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달리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도요, 나중에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그곳에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곳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땅이 있었고 그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그 아버지의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그 섬에 사는 다른 병든 사람들의 병도 다 고쳐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울에게 이렇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거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보블리오처럼 믿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요, 이 장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의 성취. 성경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펴신 분들은요, 나중에 금방 덮지 마시고 계속 펴고 계셔요. 자,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은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지금 그 말씀대로 바울은요,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병든 사람들을 안수하며 치료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바울을 그냥 독사에 물리게 만들어 놨고 또 바울을 통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걸까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 언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계속 펴고 계시죠?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믿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상태. 그렇게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뱀을 집어 올리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아.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독사가 바울을 물게 했고 또 바울을 통해 사람들을 치료하신 겁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먼저 베이 사공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30절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은요, 분명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사도행전 27장 42절 보세요.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 듣고도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독사가 바울을 물게 했고 또 바울을 통해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신 겁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공들이나 군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사공들과 군인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과연 그들이 그 초대에 응했을까요? 성경은요, 매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자, 이제 그들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다시 로마를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알렉산드리아 배 이미 산산조각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고 말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 베이 선원들이 알렉산드리아호를 다시 복원했다는 것을 뜻하죠. 고쳤다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배의 머리 장식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디오스구로. 디오스구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캐스터 앤 폴룩스라고 써져 있어요. 디오스구로란 캐스터와 폴룩스라는 뜻이에요. 캐스터와 폴룩스, 둘 다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는요, 서로 엄마가 다른데 신기하게도 쌍둥이처럼 닮은 아들이에요. 제우스는 캐스터에게 바다를 맡겼고요, 폴룩스에게는 장사의 권한을 맡겼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배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디오스구로를 자신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그거를 만들어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봤잖아요. 그리고 만들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이 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예, 이전에는요, 이 베이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갑자기 이 베이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산조각난 배를 다시 만들었는데 그 베이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분명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폭풍으로부터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멜리데 섬에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는요, 성경이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은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를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를까? 사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 경험했어요. 주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외치지만 절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주님이 나의 방패이요 나의 산성입니다. 고백하지만, 선포하지만 주님의 말씀 외면하며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혹시나도 이 베이 선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를 초대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 위에 서기를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데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